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주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스토리이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지도한 그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어서 저는 이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참 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또 그런 공격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가는지 저는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보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느헤미야를 보기 전에 먼저 좀 배경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경 설명을 조금 듣고 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지금 느헤미야 2장부터 나오는 그때는 BC 444년입니다. 네, 외우기 쉽죠? 444. 네, BC 444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 회파가 되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에 걸쳐서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네, 오늘 발음이 참 잘 안 되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통 그 전에는 그냥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갔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굉장히 반항심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방 민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터부시하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융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하다가 안 돼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을 없애버립니다. 다 부셔버리고 성전도 다 부셔버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합니다. 1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누가 유명하냐라고 하면 스룹바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 들어보셨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1차 귀환을 하고 또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두 번째 성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다시 또 증축을 해서 또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성전 없이 지내다가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이 있고 첫 번째 성전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한 7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2차 귀환이 있는데 그때 주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입니다. 네, 느헤미야 전에 나오는 그 에스라. 네, 맞습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네, 선지자가 아니고 학사라고 해야 되죠? 맞죠? 제사장이었나요? 학사지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 에스라가 그렇게 와서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킵니다. 개혁을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중건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바벨론을 지나서 이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바사 왕국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왜요? 네, 첫 번째 이유랑 비슷합니다. 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항 기질이 강하니까 아예 그냥 밟아버립니다. 하도 주변에서 또 이런 민원이 막 들어가는 거지요. 쟤네가 저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 분명히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하면서 막 민원을 넣고 하니까 네, 아닥사스다 왕이
멈춰! 하고 이제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년이 흐릅니다. 13년이 흐르고 이제 2장부터 보면 이제 또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3차 귀환 때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죠? 네, 오늘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네, 1차 귀환 때는 누구죠? 스룹바벨.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나서 한 140년이 흐른 시점이고, 또 1차 기한이 있고 난 뒤에 한 90년이 지난 시점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또 다시 중건하려다가 멈춘 시기가 또 한 13년이 지나고 난 뒤가 지금 이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3차 기한 때는 느헤미야가 이제 다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지금은 2장은 444년이면 지금 1장은 그 전인데, 그럼 몇 년일까요? 445년입니다. BC이기 때문에 BC 445년. 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다가 멈춘, 다시 말해서 13년 동안 방치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금 회복하려고 느헤미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와갖고 그 유다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부터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3절에 대한 그 소식들을 쭉 전하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또 그 뒤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좀 이제 통틀어서 쉽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라고 할 때 보면 섬기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섬김에 다스리는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리더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많이 떠올립니까? 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리스마. 네, 네, 칼이 있어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추진력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리더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군림하거나 폭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을 권력을 다 쥐고 아주 강력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인해서 무언가 일을 해내는 데는 잘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 일을 이루는, 다시 말해서 그 일의 목표인 사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리더를 위해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네. 리더를 위해서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 일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과 다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으로서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 그 당시 그 중동 근대를 다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관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번역에 보면 황관 아니면 내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그 왕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요즘에 비서실장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40, 50, 60 이때는 비서실장 하면 엄청났지요. 네, 비서실장 하면은 거의 국무총리야 맞먹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느헤미야는 수상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어려움과 이 고난, 환난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으로 굴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불이 탔는지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리더는요,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볼 줄 아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보는 눈과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위해 언제든지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이기적인 리더는 군림하고 폭군이 되지만 이타적인 리더는 섬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아주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한 행동은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엎드리는 리더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리더의 가장 기본 자세라는 거죠. 실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잘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퍼포먼스를 아주 잘 해야 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리더는 좀 잘 꾸며져야 됩니다. 연약함이 드러나고 이런 건 아니고, 연약함은 감추고 이 사람의 장점, 강점 이거는 막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와, 저 사람 대단한데 우리 저 사람 믿고 맡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심을 줄 만한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커스가 있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리더십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또 팔로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리더십은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도 장군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표현이 있죠. 별의 스타가 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나라에서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더들은 그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잘 드러냅니다.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실은 세상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 이 13장 가운데 기도가 9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라고 많이 믿고 있는데요.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솔직한 마음들을 다 잘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리더였고,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리더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줄 리더구나 하고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많이 이용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그게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제가 정치를 다 욕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막 하지만 결국엔 딱 득표가 되어서 이제 당선이 되면 이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또 자기를 위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이제 비교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은 비교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모델을 삼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좀 많이 따라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모범이 되는 중보기도였습니다. 모델이 되는 그런 중보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네,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하는 내가 이 관계성이 확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엘로힘, 그 엘신인지 아니면 바알 신인지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그 세계적인 음향 기술자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저 순천에 가면 어디 유명한 절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고승들의 그 연불하는 소리가 있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녹음을 했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보다 그 한 명의 그 중이 스가 하는 그 연불의 기도가 더 차원이 높았다라는 것을 그 음향 기술자가 녹음을 해갖고 비교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스들은 세속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세속을 완전히 떠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드리는 그 연불이었기 때문에 좀 뭔가 차원이 좀 다른데, 이 대형교회 새벽기도에 가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들은 세상의 소리와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탐욕과 욕구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는 소리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좀 차원이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고,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 그 형통함,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하늘에서 울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스의 그 연부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늘을 울리는, 하늘까지 상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명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듯이 내 육신만을 위해서, 나의 그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알신이나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실은 여기서 이미 출세한 사람이에요. 꼭 예루살렘 안 가도 됩니다. 지금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의 기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수준을 실은 넘어간 거예요. 그냥 민족주의적인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이 신관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기도의 대상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1천층도 아니고 2천층도 아니고 3천층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하늘을 다 다스리고 있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할 때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떻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래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얼마나 큽니까? 네, 하나님 얼마나 크냐면요, 온 우주를 한 뼘으로 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 얼마나 손이 크겠습니까? 네, 하나님 이렇게 한번 손 한번 훅 하면 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과학자들이 11차원의 그 우주를 말하고 있을 때 그 11차원 뿐이겠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이제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영어에 보면 이제 fear라고 해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두려움으로 접근하지만 신약이 들어오면 이 경외함이 어떻게 됩니까? wonder라는 단어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보통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까봐, 한 대 맞을까봐, 그 크신 손으로 한 대 맞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죄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함의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나와 좀 멀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친밀감 있는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간구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뒤를 보면 이제 계속 자신의 죄와 내 아버지 이 가문의 죄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회개하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모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100%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을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언약, 그 말씀, 그 약속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이거지 않습니까? 하고 그 근거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긍휼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세드는 뭡니까? 언약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설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엎치락뒤치락 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왕보다, 그 나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가 술관원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 보여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은 그 아닥사스다 왕 말 한마디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밑에 수많은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왕에게 먼저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은 페르시아보다, 이 온 지구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적인 기회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막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뒤에 가서 더 얘기를 하고, 또 우선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봅시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와 회복을 달라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회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생업과 또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한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아비의 죄, 가문의 죄, 민족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혼합주의에 대해서, 세속주의에 대해서, 불의와 그 타락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아버지와 또 내가 동일시 회개를 하고 있죠. 동일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실은 예루살렘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죄악들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자신만 회개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 자신의 공동체, 그 민족과 나라의 그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리더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발버둥 쳐보는 그런 중보자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랬었고,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중보하는 자에게, 이타적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십니다. 그냥 아무나 그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가문에 흘러오는 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런 중독의 문제들, 성품의 문제들,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죄가 다 끊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죄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의 그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그 결렬된 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진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리더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문을 맡기고,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맡기고 또 그 공동체를 맡기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11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마 이 시간에는 그 느헤미야가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민족이 오래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기도가 누굽니까? 이 느헤미야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라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인데, 이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저는 상달되었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글 성경에는 내가 기도를 하니까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번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번역이나 원문에 보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술관원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술관원이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지금 무언가가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술관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위와 나의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과 바사 제국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세상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와 아닥사스다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때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기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움직일 때는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기도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문제이고, 준비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 다 해야 되지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기를 위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 우산을 들고 갑니다. 오늘도 햇볕이 쨍쨍거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비 오길 글렀네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하고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이지만 항상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슬퍼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서 기회를 얻을 때가 한 4개월 이상 이렇게 지났을 그때로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그 정도 지났을 그때니까 그 시간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약 한 100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한 4개월 가까이 되니까 거의 100일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그 수많은 날들 동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려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준비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 계속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와 나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의 죄가 끊어질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이 축복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또 시간 지나니까 아이 뭐 안 되겠네 하고 금방 또 다른 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 있었습니다. 금식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잠깐 물어봤을 때 아주 잠깐 그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딱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느헤미야처럼 또 다른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섬기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그 하나님께 그 언약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보할 때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는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문과 이 공동체와 아니면 여러분의 그 목장과 아니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